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뭐 맨날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하고 논쟁해 보셨어요? 이단하고 논쟁할 때는 중요한 교리 몇 가지가 승부를 갈라놓습니다. 뭐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가 잡다한 소리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결정적인 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교리란 성경의 진리를 요약 정리해놓은 명제들을 교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성경에는 이런 문구는 없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정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문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하신 말씀과 행하신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교리라고 그럽니다. 잘 만들어진 지도는 처음 가는 길이라도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죠. 제가 교회학교 신혼여행을 금강산으로 왔는데요.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이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 프린스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순천에서부터 대구 쪽으로 해가지고 쭉 강원도 올라가서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는데 밤인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밤에 강원도 산길을 알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 친구들한테 컴퓨터 켜가지고 지도를 좀 찾아봐가지고 우리가 대충 보니까 어딘가 같은데 우리 위치가 어딘지 좀 알려달라고. 예. 만약에 우리에게 그만한 지도가 있었으면 찾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영문 작가이면서 그리스도교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교리는 잘 만들어진 지도와 같아서 처음 가는 바닷길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해류가 어떤 방향이며 물살이 얼마나 세며 암초가 있고 어디에는 섬이 있어서 가서 물을 얻을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한 지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 교리 중에 가운데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아멘 안 되면 이러면 다 이단이에요. 세상에 어떤 이단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단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진짜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 가보세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절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면서 자기를 재림 예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성경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급이 다르면 같이 한 라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계급별로 쓰고요. 하다못해 키순으로 쓰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했고요. 성령에 대한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성경 곳곳에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대언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축도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는 대제사장이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축도해도 돼요. 네, 그걸로 축도해도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 거로 제사장이 아닌 걸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축도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 6절하고 8절이 반복이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그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죠. 물론 요한은요
요한 1, 2, 3서 서신에 중요한 교리를 몇 가지를 잡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요? 빛이신 하나님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주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어때야 되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 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여튼 이런 이야기 몇 가지 대주제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서신은 반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6절과 8절은 거의 불필요하게 반복이 되는 느낌을 줍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가 조금 이빨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복을 하려면은 또 다른 설명이 있거나 반복할 만한 이유들이 중간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A라고 말해놓고 거기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그러므로 다시 A라고 한다든지 A라고 말을 하고 B를 하고 또 A를 까먹었을까봐 다시 A를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중간에 중간하는 얘기가 셋이냐 하더니 이것만 끼고 6절과 8절이 고스란히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 사실은 이 본문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 뭐 우리가 전문 학자가 아닌 이상 충분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부정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구절이지만은 많이 살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살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이 원래 본문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가르치는 걸 빼난 다음에 신학적으로 말을 갖다 붙이는 이상한 짓을 할 필요 없이 본래 본문이 풍성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할 수 없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이 될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다음 주 중에 어느 때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할 텐데요. 그때는 본문을 풀어서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풀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이 과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정직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들으신 대로 꾀를 낸 인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꾀를 낸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본문이 필사하고 옛날에 베껴 쓰면서 일부러 빼버리고 일부러 바꿔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시 세워진 본문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강해를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강의적인 성격이 있겠지만 또 저도 잘 못하는 영어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할래야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원래 잘하는 사람이 쉽게 하는데. 하여튼 뭐 단어 몇 개 이야기할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본문이 어떤가? 여러분 5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이겨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어린애들이 싸움하면 우는 놈이 진 거죠. 맨날. 그죠? 우는 놈이 진 거지만 어른이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놈이 이기는 놈입니다. 맞은 놈이 진 게 아니고 돈 버는 놈이 이긴 겁니다. 이해되죠? 예. 때려라 그래요. 울어요. 이빨만 뺏고. 자, 하나에 100만 원씩. 어릴 때는 울리는 놈이 이기고 우는 놈이 지는 거고 어른 되면 때리는 사람이 지는 거고 맞아갖고 돈 버는 사람이 이긴 거고 그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죽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꿋꿋이 나에게 덤벼봐 다 죽여버리겠어. 천군 천사를 불렀고 싹 죽여버렸으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싹 시체로 만들어버렸으면 세상 모든 나라가 오 주여 하고 무릎 꿇었을까요? 당대 유명한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마쳤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죽고 부활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지신 게 이긴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해야 저쪽이 이긴 건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잡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잡혀주셨고요.
그 전에 봐보세요. 잡으려고 몇 번을 했었는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주니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예,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기냐? 죽어서 이깁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 참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살았으나 거의 순교한 자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도 본받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순교했습니까? 순교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순교한 자와 비길 정도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목에 칼이 들었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순교한 자들의 신앙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왕성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그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너 그 사람 감당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네가 그 사람 컨트롤할 수 있겠어? 네 의사대로 뭔가를 좀 바꿀 수 있겠어? 이게 감당이라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를 뺏어갔습니까? 못 뺏어갔죠. 그래서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라합과 기드온과 삼손도 말입니다. 드릴라가 뺏어가려다 막판에 실패했죠. 마지막에 삼손이 여호와여 한 번만 이러고 그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길을 쓴 때보다 마지막에 죽인 원수의 수가 훨씬 많았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삼손에게서 참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보게 되지만 성경은 최종적으로 삼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이 기록됩니다. 참 하나님의 계산법은 희한합니다. 신비합니다. 예, 그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바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완력으로 죽인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비해서 완력만 딸릴 뿐이지 무력만 부족할 뿐이지 모든 것이 압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로움과 그 사상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실을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비교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족탈부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게임이 안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비교하고는 비교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칼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겁니다. 죽였으나 그 마음의 믿음을 뺏어갔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죠.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그래도 유사한 예였습니다. 변사또가 춘향이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변사또가 원하는 건 수청입니다. 춘향이는 절대 수청을 안 들었습니다. 뭘 내놨어요? 목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암행어사 출두 안 했으면 목 베었을 건데, 자, 목이 떨어졌다 칩시다. 그럼 변사또가 이긴 겁니까? 져서 성질 부린 거죠. 그죠? 그건 이긴 게 아니고 져서 성질 부린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이 아니고 군자가 아니고 혁명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나와 예수는 하나인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거예요.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나를 믿는다는 것, 보세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 말에서도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원칙이고 그 길이고 질서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세상의 법을 이겨서 세상의 물리법칙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서 영적인 법칙 안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며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 진술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하나님 스스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꼭 그 정도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만 성경과 다르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난 남자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 아들.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중에 여기 남자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맏아들 독생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입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친자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입양된 자가 아니라 친자로서 독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즉 예수를 믿어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입양자가 아니요 친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자로서의 예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본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까지를 토대로 해서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하고 좀 강조하는 말씀이 9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6절에서 8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세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시겠죠, 이 말씀을. 마귀는요, 되도록이면 빼고 싶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성경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만큼 주셨는데 마귀는 이거를 못 지키게 하고 싶어요. 못 지키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겠죠. 그런데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경우가 많은지 봐보세요.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놓고 여기에 더하는 경우예요. 이래가지고 이 말씀을 못 지킨 게 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이만큼인데 이만큼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네? 자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거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까지 말씀이 있죠. 이게 여기까지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려면 설명이 많이 붙어야 돼요. 왜요? 이까지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인다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보이는데 기록된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있는데 좀 이걸 못 지키게 하고 싶어요. 분명히 있는데 눈으로 봤는데 왜 이걸 못 지켜야 하지? 그러면은 구차한 변명을 많이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많이 붙여야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주신 말씀 이거 있는데 더해진 말하고 왜 이렇게 해놨지? 모순도 느낄 것이고 궁금해할 겁니다. 근데 아싸리 악에는 무지하면 악한 일을 저질 가능성이 없다 그랬죠. 선의 애시당초 무지하게 해버리면, 말씀에서 중요한 걸 애시당초 잘라내버리면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원래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애시당초 없애버리면, 안 봐버리면. 마귀가요, 누구죠?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쩐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먹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혹은 그러나 그게 죽는 게 아니야. 왜 이게 죽는 게 아니냐면 그러나 죽어도 너희에게 복이야. 왜 복이냐면 막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따먹어. 이렇게 안 했죠. 죽는다를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를 빼버리면 남는 결론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죠. 말이 덧붙여진 게 아니고 뺀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한국말 어렵습니까? 쉽죠? 죽는다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뭐냐고요? 죽고 사는 것 중간에 뭐 있어요? 연옥 가실래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연옥? 좋네, 그 연옥 가세요 그럼. 죽는다를 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남는 것이 죽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통째로 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걸 빼고 마귀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빼는 것이 쉽지 고스란히 놓고 여기에 말을 덧붙여서 이거를 거스르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혼란스럽게 날 수 있지만은 보다 손쉽고 강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참 제가 여러분 너무 수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니까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도 호수에서 1년에 한 명 정도 빠져 죽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수심 2m, 입수 금지, 익사 위험. 그래도 꼭 아새끼들이 술 먹고 객기 부르다가 죽어요. 하얗게 시체가 허옇게 떠오릅니다. 아니면은 뻘에 박혀있는 거 잠수가 끄집어 올라옵니다. 자, 내가 걔를 거기다 죽이고 싶어요. 빠뜨려 죽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보세요. 죽지 말라고 입수 금지, 수심 2m, 익사 위험 써놨어요. 써놓은 데다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분명히 이거는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죠. 근데 나는 이 말을 바꾸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러나 100명 중에 1명은 죽지 않는 경우도 있음. 숨을 한 5분 정도 참는다면 절대 죽지 않을 것임. 지금까지 빠진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으면 당신도 그들 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봄. 빠져 죽지만은 그러나 빠져 죽지 않을 경우 상금 1,000만 원을 주겠음. 이렇게 말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들어와서 죽어버리라고. 그런데요, 명백히 수심 2m, 입수 금지, 익사 위험. 거기다가 1년에 1명꼴로 죽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를 놓고 그 뒤에다 많은 말을 붙이면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예 아무 팻말이 없어요. 아무 위험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제법 수용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뛰어듭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어디 해수욕장이나 저수지 갔을 때 저도 바다에서 저수지에 수영 많이 해봤는데 팻말에 붙어져 있으면 지금까지 팻말이 붙은 데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팻말이 안 붙은 데 갔지. 그럼 팻말이 안 붙은 데는 항상 안전하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팻말이 붙어있으면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도 왜 붙여줍니다. 접근 금지 왜 붙여줍니까? 없으면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접근 금지 해놓고 옆에다가 접근 가능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람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죽이려면은 아예 접근 금지해놓고 허용한 것보다 금지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냥 긴장 안 하고 댕기다가 대충 포크레임 대가리 맞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일반인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봐보자고요. 마귀가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경우가 크겠습니까? 빼서 그러겠죠. 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양반들이 이렇게 해요. 성경을 보면 버전별로, 번역별로 양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양이 많은 것을 가필했다 그럽니다. 누가 뒤에 덧붙였다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 눈이 삐었다고 생각해요. 세계에 있는 성경을 다 긁어 모아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가필된 성경이 많은가 빠진 성경이 많은가. 우리 한글 성경도 구역보다 개역보다 개정이 갈수록 없음 구절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눈이 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60년 옛날에
일제시대 때 번역된 성경하고 60년대 번역된 성경하고 90년대 번역된 성경하고 봐보세요. 갈수록 빠진 데가 많아요. 아니 눈으로 보면서도 왜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정을 하죠? 많이 배웠으니까 딴소리를 해야지 뭐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아니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가지고 분명히 줄었는데 이거를 막 말짱으로 부풀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듣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지금 장난치냐 그러겠죠.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보세요. 지금 개역 개정하고 앞에 개역하고 구역 성경이 있어요. 한글 구역. 갈수록 붙여졌는지 빠졌는지 봐보세요. 영어 성경도 100년 전에 나온 영어 성경, 70년 전에 나온 거, 50년 전에, 40년 전에 나온 성경 갈수록 봐보세요. 붙여진 게 많은지 빠진 것이 많은지. 빠진 게 훨씬 많습니다. 갈수록 빠졌습니다. 한 구절에서도 이만큼씩 잘라내보고 아예 한 구절을 없애버린 구절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되게 그래서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덧붙여진 것보다는 빠진 것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냐? 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거는 옛날 개역이고요. 개역 개정 봐보세요. 제가 나누는 표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왼쪽에 킹 제임스 바이블 KJB라고 되어 있죠. 1611년 판입니다. 1611년에 영국에서 나오는데 당대 최고의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번역한 사람들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가 진짜 밤을 새고 다 보지 뭐 진짜 조금 확인해 왔는데 요즘에 성경 번역자들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고대 아랍어, 시리아어, 뭐 이집트어 지금보다 훨씬 전문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외국말 배우는 그 교수들은 대학 가서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4살, 5살 때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서 그런 고대 자료를 유럽에서 직접 자기가 어릴 때부터 원문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칼빈만 하더라도 히브리 헬라어 성경 놓고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수들 히브리 헬라어 교수들 게임이 안 돼요. 수준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맞아요. 예.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라. 이걸 강조했네요. 이게 뭔 뜻인가? 이제 다음 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성령은 진리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NIV 1973년에 번역됐고 최근에 2011년 동안 개정판이 또 나온 대중적인 영어 성경입니다. 이 킹 제임스는 1611년도에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50%가 이걸 아직도 보고 있고요. NIV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 성경인데 이건 70년대 번역된 건데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고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 이겁니다. 자, 6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대로 같은 말이에요. 제네바 바이블 가운데 있겠죠.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칼빈, 존 녹스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요. 역시 단어 철자가 요즘하고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드와이 레임스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요 1546년에서 63년 사이에 카톨릭 트리엔트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리엔트 공회는 종교개혁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반대하고 저주하고 파문하려고 세운 카톨릭, 로마 카톨릭 전 세계 회의입니다. 그 트리엔트 공회에서 개신교 신앙을 저주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많이 저주하고 거기서 이상한 카톨릭 교리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영어가 대세다. 그래서 우리도 영어 성경을 하나 편찬하자 하고 1540년대 혹은 50년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년 전에 나온 겁니다. 킹 제임스보다 더 빨리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근데 카톨릭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드린 것에 공동 번역 있죠.
있습니까? 세 번째 한글 공동번, 이게 현대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 거하고 좀 표가 다르군요. NIV 있고 킹제임스 있고 제네바 바이블 있고 두아이렘스 있고 맨 끝에 NRSV라고 있죠. NRSV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카톨릭 영어 성경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카톨릭 성경도 보여주고 옛날 카톨릭 성경, 요즘 카톨릭 성경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 주장만 아니라 카톨릭 안에서 바뀌어왔다는 걸 제가 지금 증거해 주려는 거예요. 예? 증명해 드리려고. 자, 봐보세요. 6절에 우리나라 한글 개역 개정 좀 길죠? 그죠? 한글 개역은 좀 짧죠? 그러면 개역이 붙여졌네. 언제는 뭐 줄인다더니 빨간색이 한글 개역에 7절에 있던 게 6절로 붙은 거예요. 아시죠? 6절로 붙은 거고 8절을 쪼개가지고 7절하고 8절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똑같습니다. 위치가 좀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봐보세요. 공동번역은 무지하게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은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붙여지는 겁니다. 공동번역 보세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을, 물은 대개 신학자들이 세례받음을 말하고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거를 이해 못할까봐 본문에 그냥 물과 피로 했다 하고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설교 시간에 성경 자체를 주석을 달아놓고 성경으로 번역을 해라 버린 거예요. 주석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문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해서 더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뺀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카톨릭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NRSV 봐보세요. 이게 영어식 공동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식 공동번역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해놨어요. 나머지 영어 성경은 여기까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만 옛날에 6절을 7절까지 쪼개놨는데 7절로 쪼갰던 것을 다시 6절 자리로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신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거를 8절로 내려갔던 거예요. 개역에는. 근데 이거를 7절로 올리고 개역의 7절을 6절로 다시 옮기고 이렇게 자리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입니다. 로마 카톨릭 어떻게 해요? 똑같이 증언자가 셋이 있습니다. 똑같죠? 네, 말투만 다를 뿐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NIV 대중적인 성경입니다. 역시 번역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킹제임스 바이블 봐보세요. KJV 1611년 개신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셋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란 글씨로 붙어있죠. 뭐라고요? In heaven. 하늘에서는.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증가하는 이가 세 분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들은 이 셋은 하나이니라 했어요. 누가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 돼요. 와! 아버지와 성령 하나 있고 말씀은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죠. 7장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는 가필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필된 거다. 오케이. 가필된 거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제네바 바이블 1560년대에 나온 겁니다. 역시 셋이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건 셋인데 in heaven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Holy Ghost 성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스펠링만 다른 거예요. 철자만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말도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배 있어도 이거 훈민정음입니다. 같은 한국말입니다. 근데 옛날 말 다르죠. 영어도 그래요. 옛날 영어예요. 우리처럼 아주 고생한 Holy Spirit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영어들은 좀 투박해요. 그러나 당시 최고의 영어예요. 그 다음에 두아이 레임스 보세요. 1550년대인가 나온 카톨릭 성경입니다. 500년 전에 나온 카톨릭 성경도 뭐라냐면 In heaven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언하고, 그렇죠? 이들은 셋이 하나이라 이랬어요. 카톨릭 자기들도 인정했구만. 근데 왜 공동번역에서는 빼버렸을까요? 8절 봐보세요. 역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번역에는 성령과 물과 또한 피라, 그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옛날 개혁에는 증거하니가 셋이 이건 위로 올라갔다 그랬고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같죠? 공동번역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뭐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NIV도 성령, 물, 그리고 피, 이 셋은 일치한다. 같죠? 그런데요, 킹제임스는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대요.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 어디에요? In earth,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대요. 누구냐 했더니 Spirit, Water, Blood, 영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지 그냥 영을 말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홀리 고스트는 분명히 고대 영어에서 성령은 확실히 홀리 고스트라고 붙여놓습니다. 홀리를 붙이고 고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같은 옛날 영어인데도 여기는 스피릿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번역본에 따라서 대문자 S를 쓴 경우 있고 소문자 S를 쓰는 경우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인지 그냥 영을 가리키는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개는 그냥 번역할 때 앞에 성령이니까 여기 스피릿도 성령이 있지해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뭐 다음 주에 보시기로 하고, 독특한 뭐냐면 땅에서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성경 8절 봐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땅에도 셋이 있으니, 이 부분이 빠졌죠. 그럼 뭐가 빠지냐면, 저를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 또 땅에서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요까지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8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라 이랬으면, 이 뒤에 영과 물과 피라가 6절하고 그냥 쓸데없이 반복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요, 6절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거는 분명히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했더니 강조합니다. 분명히 말한다. 성육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한 다음에, 근데 이걸 누가 증언하냐? 성령이 증언한대요. 물과 피, 성령이 증언한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확신하냐?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더 자세히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증언하고, 땅에서는 역시 성령 또는 영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확장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자세한 설명이 싹 빠져버리고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늘에서는 증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땅에서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증언한대요. 말씀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제2위격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약시대부터 쓰는 용어입니다. 즉 육신으로 오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죠. 세밀한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전과 후를 모두 합하여 예수님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전부터, 성육신하기 전부터 증언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되는 부분을 싹 빼버린 거예요. 이게 없다고 삼위일체 교리를 말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하고 10개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점점 이렇게 이빨 빠지시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요. 이빨 하나만 있어도 음식 먹을 때 도움은 되죠. 그러나요, 28개 다 있는 거하고 이 중에서 10개만 빠진 상태인 것만 비교를 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까? 아실 겁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옛날에 저희 증조할머니 보니까 잇몸으로 드시긴 드시더라고요. 그러나 건강하게 온전하게 드시고 싶은 만큼 못 드세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지혜로워서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믿어도 흔들거리게 믿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용어나 신학자 이름 한번 하면 여러분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런 용어 하나에 기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목사야,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런 이 옛날 이 번역본들은 성경 사본이 많이 내려왔는데 초창기 사본이 발견된 게 있고 중간에 쓴 사본들이 발견된 게 있어. 저보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 네가 말하는 이 원문이 생략되지 않은 이 원문이라는 것이 그 전에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헬라어나 히브리어 뭐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예를 들면은 1000년대에 발견된 사본이야. 1000년도에 발견된 사본을 가지고 1600년도에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생략된 건 왜 그러냐면 300년, 400년대 쓴 사본이 발견됐어. 300년, 400년대 쓴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 부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뺀 거야. 그럼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1000년도에 사본, 발견된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350년도, 400년도에 쓰인 사본을 발견했더니 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없던 거를 누가 신앙적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려고 써놓은 것을 계속 필사해가지고 가필된 것을 보고 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는 그게 없었던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요즘에 대세고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내려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말하는 이 없다고 한 본문, 더 오래된 사본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들으실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내산 사본. 좀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요.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대개 이 사본들이 300년대, 400년대 쓰여진 헬라어 사본들입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책들이 낡아가지고 요즘에도 성체 오래되면 불에 태우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체 낡으면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랑 넣으면 안 된다, 불경하다 해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낡아도 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정 낡으면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종이 지그지치기보다 훨씬 안 좋고 이거를 매번 보고 또 막 100개 수하다 보니까 금방 낡아서 원문하고 똑같은 것이 확인되면 오래된 책은 자연적으로 불에 살라서 땅에 묻거나 해서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대기층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항상 오래된 것이 옳으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사본이 요즘에는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카톨릭 사람들에서 1800년대 발견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1840년대 카톨릭 교인들에 대해서 발견됐고요.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원본이라고 주장이 돼가지고 번역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 발견됐을 때 확인한 당시 유럽 학자들은 조잡스럽다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지우개 이렇게 지운 티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붙여 이리 옮겨 저리 옮겨 붙여가지고 실수한 구절이 있죠. 필사자는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아세요? 점 하나, 글자 수,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이런까지 정확하게 하고요. 그 중에 3번 빨간 줄 그으면은 한 권 한 장을 전체 폐기시켜 버립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 필사입니다. 요즘에 복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필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필사본 중에는 그렇게 뭐 지운 흔적이라든지 뭐 다시 쓴 흔적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애시당초 불량품이라고 폐기시켜버린다니까요. 접시 만드는 회사도, 이 컵 만드는 회사도 저번에 뭐 달인 보니까 나오더만요. 숟가락으로 땡땡 해가지고 소리만 이상해도 버려버리대요. 확인해보면 뭐 금이가 있거나 점이 하나 있거나 그러지요. 성경을 그것도 그 정도도 안 되게 필사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귀히 모셨던, 그렇게 다루었던 사람들입니다. 필사자들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요. 그리고 당시에 성경 필사하면 목을 걸어야 됐었어요. 필사자들 중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번역한 성경 목에 걸고 불태워 죽임 당했어요. 왜 성경을 번역했는데 불태워 주겠을까요? 카톨릭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발견한 성경인데 당시 발견됐던 학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고 바꿔 쓴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350년대 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한 장이만 해도 한 10군데씩 잘못됐고 전체가 1400군데가 고친 흔적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원본이냐고. 이렇게 당시에 1800년대 영국의 학자들이 비평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즘 신약학자들이 이런 사본들을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것들은 박물관이나 어느 대학 박물관 같은데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라도 신약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라더라도 이 사본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진으로 스캔된 건 몇 장 보고 그 중에 몇 부분을 보고 해석하는 연습용으로 삼는 것이지 원본을 처음부터 훑어보는 것은 지금부터 150년 학자들에 비해서는 그 열심과 수고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 거 보느니 최근에 나온 신약 학자들은 논문 읽는 것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야 더 학자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미안하지만 옛날 사람들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100년, 200년 전에 나온 책들을 주로 사고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필요해서. 제가 새벽에도 그래서 좀 읽고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략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1500년대, 1600년대 나온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겠어? 후대에 보니까 더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본이라고 발견된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삭제된 게 많아? 아까 말했던 바티칸 사본은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유가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 히브리서 9장 14절 이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바티칸에서 발견된 사본입니다. 바티칸에서 저 신부들이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에는 예수의 단번에 속죄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두 번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 동네는 맨날 미사 지낸다 그랬죠. 미사는 우리 한국식으로 제사입니다. 예수를 또 죽이고 또 죽여서 죄사함을 또 받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안 맞게 빼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빠진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옛날에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는요, 헬라 철학의 산실입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옛날에 지중해 연안에서 헬라 철학이 최고로 융성했던 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서관도 있었고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든지 영육이원론이라든지 유대인과 기독교의 싸움도 많이 있었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 풍유적, 즉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건 문자로 해석해도 되는 것을 일부러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요즘에 영해한다 그러죠. 이렇게 신비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진했던 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필사를 했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바꾸고 싶어서 바꾼 흔적 내지는 빼버리고 못 믿겠다. 왜 그러냐면 이 동네 출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1840년대 발견된 이 세 가지 사본을 가지고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는 카톨릭 신학자, 원래는 개신교인인데 카톨릭으로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또 발간했습니다. 영어 개혁 성경으로 당시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130년 전에 나온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말했어요. 우리는 창세기 아담 창조 믿지 아니하고 성육신 동령의 탄생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옥도 믿지 아니하고 연옥을 믿고 자기들의 신앙을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고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갔어요. 왜? 더 오래된 사본을 따왔다고. 오래된 사본에서 번역했다고 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그 사람들이 단어를 번역할 때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식으로 물을 타서 번역을 했는지, 적절치 않은 번역을 했는지 그건 모르고 대본으로 삼은 그 원본이라고 하는, 이게 필사본이랑 원본이랑 똑같은데 이 원본이 옛날부터 내려온 거라는 이거 하나 믿고 막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겠죠. 여러분 봐보세요. 과연 오래된 것이 옳은가? 저는 지금까지 오래된 것이 주로 옳은 게 많다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릅니다. 오래된 것이 옳은가? 오래되지 않은 중간에 발견된 사본이지만은 이게 더 옳은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창기 성경이 진짜 원본입니다. 번역을 해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른데 안디옥이죠. 안디옥 계열에서 번역하고 당시 콥틱, 시리아, 아르메니아, 로마너, 켈트어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나왔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자료를 모아보니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칼빈 당시에 그때까지 성경이 몇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가 했더니 6,000가지 성경으로 번역돼 나왔어요. 그때까지 벌써 카톨릭이 그렇게 성경을 못 보게 해도. 그런데 이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종교학자들을 보니까 일치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치. 그 일치된 내용 안에 오늘 제가 말한 이 부분 in heaven, in earth, 하늘과 땅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인지 이 부분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오래된 사본들은 썩고 낡아서 폐기되고 있다 보니까 제일 꼭다리가 한 뭐랄까요 500년, 800년 요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두 줄기로 번역이 됐는데 변개돼서 번역이 됐는데 이것들은 꼭다리 것들이 변개되기 시작했는데 꼭다리 것들이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부정하지만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걸 뭘 증거할 거냐? 그거 당신 이야기지. 객관적인 증거가 어딨냐고. 당신 말 맞다나 바르게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르게 번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르게 번역한 사람들의 오래된 판들은 낡아서 버려가지고 연대가 하대밖에 없고 잘못된 번역판들은 잘못됐지만 옛날 게 남아있어가지고 옛날 고대 번역본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하대 번역이라 할지라도 이 많이 남아있는 이것이 옳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보다 더 오래된 필사본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더 오래된 번역본에서 증거를 하면 되겠죠. 과연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이쪽이라 더 오래된 게 이쪽이 남아있지만 이거는 틀렸고 더 오래된 걸 보니까 중간에 많이 소실됐지만은 즉 필사본들이 이제 태워지고 로마 카톨릭들 하도 많이 잡아 죽여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에 말이 남아있는 후대 사본들이 더 맞다. 이거를 더 오래된 기록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7절하고 8절의 이 부분은요, 아까 말한 킹제임스나 제네바 성경 같은 경우는 그들이 번역을 한 대본이 남아있는 게 후대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옛날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쓴 대본은 어디까지 올라오면 구라틴어 번역으로 올라갑니다. 구라틴어 번역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350년에서 80년경에 제롬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번역했냐면
그 전에 라틴어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리하고 안 맞아요. 왜요? 원정 그대로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서 로마 카톨릭 교리에 맞추려고 제롬을 시켜가지고 네가 라틴어로 다시 하나 번역을 해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고 이걸 1200년대까지 약 900년 정도 로마 카톨릭에서 전례용으로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1500년대까지니까 약 1100년 정도를 로마 카톨릭 미사 때마다 썼고 당시 유럽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해가지고 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가르치냐고 그림이 많았어요. 이게 제롬이 번역한 건데 이 제롬이 번역하기 전에 그 위에 베투스 라티나라고 하는 올드 라틴 바이블이 있었어요. 그것은 157년경에 라틴어를 고대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구해다가 자기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거를 구라틴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는 베투스 라티나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터넷 사전을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 성경이 150년대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고 제롬이 번역한 것은 30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나 시간이 지난 후에 번역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공인된 성경으로 봅니다. 나머지 성경은 그래서 싹 폐기처로 불태우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후 첫 세기 그러니까는 AD 100년대부터 101년, 102년부터 200 몇 년, 300 몇 년 이렇게 갈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벌써 성경에 뜻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언어, 유럽 사람들 언어, 아시아 언어로 번역된 게 수백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각 나라로부터 온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성경 번역할 욕심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게 얼마 전에 IS가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아니고 시리아인가 어디서 그 참수시킨 그리스도인들 있죠. 이 사람들을 곱틱 교회라 그럽니다. 곱틱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교회를 곱틱이라고 부릅니다. 그 곱틱 교회는 초대교회 직후부터 나온 교회들입니다. 예,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지금 시리아 옛날에 아람이죠.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면은 성경 번역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언제부터냐면 100년대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혹은 사도들의 제자 시대 때부터 이름하여 교부 시대라는데 이때부터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 번역본에가 오늘 이 본문이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 제자들이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편지 쓸 때 성경을 인용하겠죠. 몇 장 몇 절에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귀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랍니다. 나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옛날에 다 편지를 하잖아요. 그 편지들 또는 초대교회 100년대 200년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쓴 논문들 신앙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과연 요한일서 5장 6장 7절 8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면 요즘처럼 생략된 형태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증언이 하는 이가 셋이니 땅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오. 이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그때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 또 하나는요. 이 부분에서 요한의 콤마라고 합니다. 요한이 콤마라고 그러는데 요한의 쉼표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붙인 대로 빠졌다는 거죠. 아마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을 존중한 사람이 빼거나 붙이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빼거나 붙이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까 어떤 이들이 위 말씀이 왜 덧붙여졌냐 할 때 성경을 너무나 존중하다 보니까 교리를 붙였을 것이라는데 성경을 너무나 존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필사하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나 매튜 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설교자들이 지금도 유명해서 그들의 책이 아직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역시 본문이 하늘과 땅의 세 증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과연 500년 전에 3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뭘 믿고 그랬을까요? 또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에라스무스라는 루터 전에 유럽의 인문학자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가 당대 흩어져 있던 사본들을 모아서 비교를 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새로.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킹제임스 같은 성경에, 제네바 성경 같은 경우에 킹제임스 같은 성경에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옛날 사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막 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에라스무스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에라스무스는 당대 유럽 최고의 석학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요즘같이 대충 인터넷 글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혀를 내둘 정도로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그 양반들은. 그런데요. 한 5개국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아무렇게나 그걸 수집해갖고 그냥 대충 번역하고 그거를 다시 따와가지고 킹제임스를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오산입니다. 주 4세기경에 스페인의 주교인데요. 이 교도 죄인이다. 마술죄라 해가지고 맥시머스 황제가 385년에 참수형에 처한 프리실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발한 클라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85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글에 사도 요한의 쉼표라는 오늘 7절, 8절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스페인 성경에도. 스페인 사람들 성경을 인용하는데 있는 걸 인용했다고요. 그리고 정통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글을 쓸 때 400년대에서부터 500년대까지 뭐라 그러냐면요. 아리우스 이단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신성을 부정했던 사람 아리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싸웠다 그랬어요.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카시오도 루스라는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도 이걸 인용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5년에 우리 신학생들 저는 키프리안이라는 신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본문을 in heaven, in earth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글을 썼습니다. 225년도에. 아까 고대 사본 300년대가 발견됐다 그랬죠. 그 전에 이레니우스 요한의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터툴리안 200년대 살았던 로마의 법학자인데 기독교에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강력하게 변증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아주 이 교회 초대가 아니라 2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두 사람도 역시 뭐라 그러냐면 스페인에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스페인에 사는 진정한 truly subject to Christian 하면서 in Spain, 스페인에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때 당시 그러면은 200년대에 스페인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냐? 있었어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데오빌로 아유스 마라주엘라는 스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요. 구라틴 성경, 아까 157년에 번역했다는 옛날 구라틴 성경이 스페인에서 아마 그 뿌리를 찾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라틴을 쓰니까 당시에. 그래가지고 철저히 조사해가지고요. 256개의 스페인시 성경 사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초기 사도시대로부터 스페인에는 라틴어 성경이 존재했다. 베투스 라티나는 초기 사도시대 때부터 존재했는데 이게 11세기까지 로마의 공인성경 제롬의 불가타 성경과 함께 스페인에서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랍의 통치 때, 즉 초승달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 영어 성경에는 under the crescent 돼 있어요. 초승달의 지배. 이슬람이 뭐야? 초승달이 이렇게 그 말이에요. 이슬람의 지배에 스페인이 들어갔었어요. 옛날에. 이슬람의 지배 아래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서고트족 기원, 비시고틱 오리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옛날 영어식인데요. 서고트족 기원의 고대 성경 본문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옛날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본문.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도 200년대에 말이죠. 아까 말씀했던 제롬의 이 로마식 이 번역 있기 전에
그 전에 성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제롬조차도 이 본문이 있는 걸로 번역했고 그것을 그 제롬의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그 드와이 램슨 영어 성경이에요. 카톨릭도 처음에는 있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거를 빼나가면서 새로운 거 발견됐어 하면서 이거를 광고하고 대중화시켜서 요즘에는 뺀 번역들이 한국이나 영어나 이렇게 줄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줄 아시지만은 일단 한번 그래도 좀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602년 스페인 성경 서문에 발레라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에 그러니까 100년대죠. 스페인 통치자들이 성경을 사용하라고 이미 권장했어요. 그러니까는 100년대 스페인에도 벌써 성경이 보급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가 본문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구라틴 벌게이트는 왈데시안, 왈도파, 고을파, 켈트파, 알비파에서 사용되었다. 불가 이 말은 영어로 common 보편적 이런 말입니다. 공통의 이런 말인데 이러한 유난 말로 157년경에 출간되었다. 1280년에 이를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정통 크리스천들이 이를 사용했다. 소수 사본은 로마 카톨릭만 지지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레고리 9세의 핍박으로 인해 거의 베투스 라티나 즉 구 라틴어 성경은 사라졌다 하고 사무엘 깁이라는 학자가 말했고요. 신의 사본에는 적어도 10여 명 아까 말했던 카톨릭이 발견했다고 하는 이 생략됐다고 말하는 그 사본에는 10여 명의 본문 수정자들이 만들어놓은 수정된 본문이 수없이 많다. 이런 부분은 장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가끔씩 혹은 단편적 부분에서 발견된다. 이런 본문 수정자들 중 몇몇은 이 사본을 처음 집필한 사람과 동시대에 살았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주 6, 7세기에 살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필사한 사람들 걸 받자마자 빼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스크리브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많이 알겠지만 사본의 대가는 브루스 메츠거입니다. 메츠거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카톨릭에서 발견한 1800년대 사본들 중에는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캠브리지에서 나온 성경의 역사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브루스 메츠거가 쓴 그런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 메츠거 같은 아주 정통한 신학자로 어느 교단에서 다 인정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 당신 이상한데 어디서 보고 가지고 지금 얘기할 이러면 곤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본들이 즉 카톨릭에서 발견한 이 사본들이 보여주는 본문의 불순함은 사실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다.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다. 복음서 부분만을 생각해 볼 때 바티칸 사본은 무려 1491번 이상이나 단어 혹은 전체제를 생략하고 있다. 이 사본은 또한 쪽마다 부주의한 복사의 흔적을 남겨 있다. 또한 신의 사본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수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문서에서 이런 실수가 발견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10개, 20개, 30개, 40개의 단어가 부주의로 인해 삭제되었다. 철자와 단어 심재는 전체 문장이 2번 이상 자주 쓰이거나 곧장 삭제되었다. 어떤 절이 바로 그 앞에 절에 있는 같은 단어로 끝나기 때문에 삭제해버린 큰 실수가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115번 이상 발견된다. 딘 벌건이라는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로 불렸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좀 과격하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당대 1인자로 섰던 사람이 실제로 이 문서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오래된 번역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보였다면 그 전에 고대, 중대, 저머니 번역들도 있고요. 다른 나라 번역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옛날 책들을 좀 주문해가지고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좀 얼마나 될지 모르고 제가 그걸 얼마나 읽어낼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바른 것을 찾았고 여러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좀 길지만은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성경이 있고요. 이 성경을 우리는 베껴갖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 것들은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필사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겠지 하지만 필사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있을 수가 없고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빼거나 더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빼거나 더한 경우인데 더한 경우는 오늘 공동번역에 지금 카톨릭이 보는 성경책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더한 경우들이고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들인데 빼는 경우는 아예 절을 빼버리거나 절 중에 일부를 빼버리거나 단어를 하나 빼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대개 어느 부분에서 빠지냐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를 형성할 부분,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될 부분에서 빠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사본들이 오히려 더 연대로 보면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옛날 것을 더 옳다라고 보는 거죠. 내용이 풍만이 들어있는 것이 후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대 것이 적어도 5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가필된 게 아니겠느냐. 오늘날 공동번역처럼. 그러나 이것은 가필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뿌리를 올라가 보니까 제가 그 중에 약간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고요. 있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 즉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헬라 철학하고 성경은 안 맞는 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빼면서 번역을 했고, 이것들을 돈 많은 사람들은요, 옛날에 파피루스, 요즘 신문지 같은 질입니다. 종이질이. 그럴 때 주로 필사를 했는데 또 양가죽에다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질이 안 좋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어디 때냐면 송아지 가죽에다 했어요. 벨룸이라고 그래요. 송아지 가죽. 근데 희한하게도 로마 카톨릭 시내산 알렉산드리아 바티칸 사본 이런 것들은요, 송아지 가죽에서 필사됐어요. 아주 오래되고 고급스럽게. 고대 성경을 번역한 사람 치고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의 이 용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거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게 옛날에 그렇게 했을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미안하지만 신학자와 일반인들은 고사하고 신학자들도 그거를 자기 손으로 직접 볼 기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디지털 PDF 파일로 혹은 스캔된 것들을 그중에 일부를 봅니다.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까 말씀했죠. 그런 거 보느니 차라리 앞서간 선배들의 논문들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이 후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중간에 많이 폐기되고 로마 카톨릭이 불살을 하고 없어졌고 그러지, 실제로는 훨씬 더 그 이전에 200년대 100년대의 기록들의 증거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신앙 좋은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가필한 게 아니고 성경에 원래 있던 말씀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히려 시대가 흐르면서 불순한 사람들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하나씩 한꺼번에 빼지는 못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빼가는, 그리고 요즘에 나온 영어 번역들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이렇게 윤색하고 그 뾰족한 말씀들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됩니다. 그것들을 볼 때, 이 경향들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삭제된 것이지 가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삭제된 판이 아니라 원래 원판대로 하늘에서 셋이요 땅에서 셋이요,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 뜻을 풀어 설교할 테니까요. 이래야지요. 그냥 이거 다 빼놓고 나서 다른 데는 단어 하나 좀, 이거는 절이 몇 줄이 빠졌는 건 봐보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문 같으면 설교하면서 한두 단어, 이거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 많은 구절이 빠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작업을 한 후에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강해는 다음 시간에 하고, 강해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오늘 이 말씀에, 즉 제네바나 킹제임스나 도아이레임스 같은 경우, 카톨릭이지만 도아이레임스는 500년 전의 성경, 이런 경우 성경, 이런 성경이 담고 있는 본문의 이 충족된 하늘에서 셋이요 땅에서 셋이요, 이 본문이 원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 본문에 의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어렵죠? 네, 좀 어렵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이니까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사로 하면요, 꼭 서점에서 잘난 체 하는 분들 한두 명 만나거든요. 예, 꼭 내가 골라줄게, 내가 설명해줄게. 얼마 전에도 이 사랑방송을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가 초신자 성경 본다니까 이런저런 성경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20세기식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이미 틀어진 것들을 그냥 비판적인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의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삭제해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그런 마귀의 꽤 괴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